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31편 12장 환난의 후반기 사건들. 분명히 이전 장에서 설명한 환난 중반기에 시작된 사건들은 후반기에도 계속되는데 모든 사건을 성취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반기는 대부분 이미 설명한 사건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후반기의 후반부에는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6장에 기록된 대접 심판이 포함될 것입니다. A. 전조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16장 1절.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일곱 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그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오리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1절은 11장 19절에서 중단된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여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와 함께 전조를 소개합니다. 이것들은 또한 마지막 일곱 심판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포함하고 완성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곱 번째 나팔에 나오는 결과는 일곱 대접 심판이 완료된 후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 2에서 4절에는 환난 후반기에 순교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압력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했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2절. 그들은 두 가지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5장 1에서 18절의 노래 또는 신명기 32장 1에서 43절의 노래를 가리키는 모세의 노래 3회2절입니다. 두 경우 모두 구원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노래 3비에서 4절로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5에서 8절에서 마지막 1년의 심판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이 주어집니다. 그 결과
하늘에 있는 성전은 시키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모든 대접 심판이 부어질 때까지 성전이 닫힙니다. 11장 1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조의 초점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 1절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심판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은 시키나 영광으로 막 충만해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성으로 나옵니다. 비대접 심판 1. 첫 번째 대접 심판 요한계시록 16장 2절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대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첫 번째 대접 심판은 요한계시록 14장 9에서 11절에 따라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것입니다. 이 염증은 일종의 피부 궤양이나 피부의 악성 종양이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대접 심판 요한계시록 16장 3절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두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바닷물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았지만 두 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나머지 바닷물이 피로 변하여 나머지 바다 생물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3. 세 번째 대접 심판 요한계시록 16장 4에서 7절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이다 하더라. 세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담수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지만 세 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강과 샘의 나머지 담수도 피가 되어 파괴될 것입니다. 4절 분명히 우물과 저수지의 물은 온전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행위는 두 가지 선언을 이끌어냅니다. 첫 번째, 5에서 6절 물을 맡은 수호천사는 이 행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선언합니다.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인류는 마실 피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선언, 7절은 제단에서 나오는데 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평가를 더욱 확증합니다. 4. 네 번째 대접 심판 요한계시록 16장 8에서 9절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네 번째 나팔 심판은 광원의 3분의 1을 파괴함으로써 태양에 영향을 미쳤지만 네 번째 대접 심판은 사람들이 완전히 타버릴 정도로 온도를 높여 태양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류는 이 심판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것입니다. 5. 다섯 번째 대접 심판 요한계시록 16장 10에서 11절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신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의 여러 가지 결과 중에는 세 번째 정전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은 이 마지막 때에 네 번째 정전을 초래할 것입니다. 짐승의 왕국 전체가 어두워질 것이며 무대에서는 빛이 여전히 존재하는 트랜스 요르단 세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가 포함될 것입니다. 어둠과 함께 인류가 갉아먹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고 사람들은 더욱더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짙은 어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에서 23절에서 이집트에 닥친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섯째, 16장 12에서 16절 및 일곱째, 16장 17에서 21절 대접 심판은 모두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14장 아마겟돈 전쟁과 메시아 예수의 재림에서 다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록은 이제 7년 대환란의 3년 반 전반기를 지나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3년 반 후반기 동안 짐승의 표 666을 받기를 거부하는 환란 성도들은 사탄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기꺼이 받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배하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이룩한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에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여겼지만 하늘로부터 대재앙이 임하자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모독할 것입니다. 분노한 적그리스도가 무기또라고 하는 이스라엘 계곡으로 세계 군대를 모아 광야로 도피한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아마겟돈 전투를 일으키자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7년 대환란은 정점으로 치닫게 됩니다. 메시아께서는 맞서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평정한 후 천년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터에 세워진 천년왕국 성전에서 민족적으로 회복한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세상을 천년간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1편부터 29편 영상까지의 요한계시록 주석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교리와 예언에 관한 지식, 그리고 세상 지식, 즉 세계 문명의 기원과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및 관습과 관용구, 철학과 과학의 기원 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사실상 온전히 이해하고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된 일들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된 일들을 구별해서 미래에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게시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순서와 연대기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와 기록 연대가 각기 다른 66권으로 편집된 성경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사탄의 미혹에 타락함으로써 혼돈 상태에 놓인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한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언약을 맺고 성취하는 과정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믿음은 이 예언들이 기록된 문자 그대로 세상에서 실제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일들을 믿으려고 하거나 믿고 싶은 것만 선별적으로 구별해서 믿거나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해석한 교리를 믿거나 자신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믿는 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외견상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수 있어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가 가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석 26편에서 언급했듯이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성경 지식이나 인문학적 소양이나 지적 능력이나 인격이나 지위나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값없이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쟁취해야 할 몫입니다. 구원을 완성해가는 신자들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오점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에 이를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받을 수만 있다면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이 오늘날 세계 기독교계가 배도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도 상태는 예수님의 신성, 즉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도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믿어지는 것만 선별해서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배제하거나 거부하고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해석한 교리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메시아 예수께서, 다시 말해서 여자의 자궁을 통해 성육신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으로 혼돈 상태에 놓인 창조 질서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인류 역사에서 실행하실 일들에 관하여 예언한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은 성경에 산재되어 있는 예언들이 성취되는 순서와 연대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지식이 없더라도 계시록의 나열한 성경 예언 성취 순서와 연대기를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기록한 문서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계시록에서 밝히고 있는 예언 성취 순서와 연대기를 확인하면 성경이 오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면은 모두 공부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 또는 신자가 성경은 오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단어만 알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석 방식입니다. 은유적이나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가설이나 추측을 전제로 한 해석은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문맥에 따른 가설이나 추측이라도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시사로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합니다. 신문시사는 때와 상황, 조건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으로 시사를 바라보아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예언을 성취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일들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주석자 중에는 현재 7년 대환란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동시에 시작된다고 다니엘 9장 27절에 명확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러시아 동맹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곡과 마곡 전쟁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7년 대환란도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곡과 마곡 전쟁 예언을 성취할 조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임박해 있음을 나타내는 표적이 세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과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조성할 가짜 메시아 왕국, 즉 가짜 유토피아에서 지배하는 수단이 될 하이테크 산업이 거의 수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기술 혁신입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경고한 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할 때입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